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황소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 놋그릇은 놋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하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 3000바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씻기 위한 물통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물통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에 손을 씻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상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또한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은 성전 남쪽 남동향에 두었습니다. 후람은 솥과 부삭과 작은 그릇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후람은 솔로몬 왕이 만들라고 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그릇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를 덮는 둥근 그물 둘과 둥근 그물을 두 줄로 장식한 놋석류 400개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와 바다를 받치는 놋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작은 그릇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이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것은 모두 번쩍이는 놋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강 가까이에서 진흙 틀에 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만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놋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금으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금제단과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상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순금으로 만든 꽃 장식, 등잔, 부젓가락과 순금 부집게, 순금잔, 순금 숟가락, 불 옮기는 접시, 그리고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과 성전 본당의 문짝이었습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살이 성전문을 비추고 황금빛이 번쩍이며 바람 속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단이 서 있고 눈앞에는 바다처럼 넓은 놋바다가 자리하고 있죠.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할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 마음에 피어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번제단이에요.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높이가 10규빗. 규빗을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무려 9m가 넘는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와, 이 거대한 제단 앞에서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겠구나. 그 제단은 단순히 짐승을 태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피 흘림이 있었고 속죄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제단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올려놓는 자리. 바로 이 제단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보면 성전 한쪽에 엄청난 규모의 물그릇, 바로 놋바다가 있습니다.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 쉽게 말해 수천 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거대한 청동 물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다는 그냥 땅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12마리의 청동소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남쪽을, 또 3마리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 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다의 가장자리는 백합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백합은 성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그저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을 사용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정결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설 때 내 마음과 생각, 입술과 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놋바다 앞에 선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결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면 눈부신 황금 기구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금으로 된 등잔대, 떡을 진설하는 상, 불을 옮기는 집기들, 숟가락, 대접, 불집게까지 모든 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성전 문짝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지성소 문에도 성전 안팎에도 황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와 영광의 주인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마음속 고백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의 황금 기구들은 바로 이런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기구들을 만든 장인 후람입니다. 그는 시돈과 두로에서 온 기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술을 주셔서 모든 놋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었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전의 화려함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꼭 왕이나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장인의 손길,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입니다. 오늘 우리도 후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까지 본문을 따라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함 없이는 그 앞에 설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황금과 놋으로 빛나는 기구들 속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구 하나하나, 장식 하나에도 의미를 두시고 디테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헌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드림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놋바다에서 씻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 전에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와 정결함이 준비된 예배를 드립시다. 금으로 된 숟가락, 불집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사소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을 수치로 재지 맙시다. 후람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재능과 직업, 오늘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4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성전과 그 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우리의 전심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